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설명하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났다 이런 말로 시작을 합니다. 바울이 이 말로 복음을 설명하기 시작하는 것은 창세기 1장에서 3장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에요. 성경을요 구약 성경을 처음에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복음을 말하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신 이야기를 하지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에서 사람이 타락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도요 창세기 기자와 같은 관점에서 세상과 인간을 바라본 거죠. 그래서 창세기 기자와 같이 하나님이 창조한 이야기, 인간이 타락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설명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말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하나님의 진노를 말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다시 말해요. 하나님의 복음을 말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진노를 말해야 한다고요. 근데 대부분의 교회를 보면 하나님의 진노는 말하지 않고 은혜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잘못된 겁니다.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바울은요 하나님의 복음을 말하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났다 이렇게 제대로 말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나타났느냐? 구약 성경은요 하나님의 진노가 여러분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요? 뭐 재앙으로 나타나고 뭐 질병으로 혹은 전쟁에서 패하는 것으로 뭐 나라를 잃고 종살이하는 것으로 이게 이제 하나님의 진노라고 구약 성경에 보면 우리가 에스겔서 보면서 계속 그런 말씀 나왔잖아요. 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뭐 너희들 망할 것이다. 뭐 계속 이런 식으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는데 바울은요 그런 방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는 것, 부끄러운 욕심을 따라 행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온갖 불의를 행하도록 가만 놔두는 것으로, 하나님이 아무런 손을 쓰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면 적어도 어때요? 나쁜 짓 하면 막 어디 손발 하나가 막 꺾이거나, 뭐 하나님 예배하자. 왜 옛날 그 목사님들 중에 그런 표현하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주일날 예배 빠지고 놀러 갔다가 뭐 교통사고 나서 즉사했다, 뭐 이런 얘기 막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 의식이 있는 거예요. 예배하지 않으면 막 그렇게 사고가 터지고 사기치는 놈들은 막 폭삭 망하고 막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정반대로 나쁜 짓을 해도 뭐 어디 하나 꺾이는 데 없고요. 예배하지 않는데도 아무 사고 없이 잘 살고 있고요. 사기쳐도 안 망하고, 아니 오히려 막 떵떵거리면서 그렇게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래요. 이게 무슨 진노인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바울은 이게 하나님의 진노래요. 하나님의 진노는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민족에게, 특별한 재앙이나 사건 사고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냥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 실상은 다음과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니까 하나님은 마음에서 몰아내고, 그 하나님 없는 빈 마음에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이런 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 결과 사람이요,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늘 악해요. 당연하겠죠. 하나님 없는 마음이니까. 사람의 마음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되어버렸습니다. 사실이에요. 하나님 없는 사람의 마음보다 더 거짓되고 더 부패하고 더 어둡고 무지몽매한 것은 없습니다. 바울이 말한 대로 사람의 마음 속에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마음이니까 어때요? 악행으로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적개심, 수군거림, 비방, 하나님 미워함, 거만, 오만, 자랑,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어리석고 신의가 없고 무정하고 하여튼 온갖 악행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왜 그래요? 마음이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 없이 사는 그 마음이 근데 이게요, 그냥 일상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뭐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볼까요? 적개심. 모든 것이 막 만족스럽고 좋을 때는요, 적개심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누군가 자기 신경을 거스른다든지, 아니면 내 마음을 좀 불편하게 한다든지, 뭐 손해를 끼친다든지, 상처를 준다든지 이러면요, 적개심이 금방 나와요. 조금만 마음이 상해도 말이 막 거칠어지고요, 눈에 막 힘이 들어가고요, 마음의 장벽을 쌓고는요 굳게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적개심만 그렇습니까? 미움, 분쟁, 자랑수 다 똑같아요.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사소한 일들로 인해서 이런 흉측한 악들이 툭툭 튀어나오는 거죠.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 이 말입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고요, 우리의 일상 전체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라는 거죠. 그러니까 막
삶에서 막 무섭고 막 가공할 만한 일이 나오고, 이게 진노가 아니고요. 지극히 평범한 일상의 대부분이 하나님의 진노로 이루어져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 이야기도 그거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간섭하고 막 싫어요. 최대한 멀리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자유롭게 살아요. 자기가 왕이 되는 거죠. 마음의 욕망이 이끄는 대로 막 호기롭게 막 살았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모든 짓은 다 탕진하고 결국 돼지의 농장의 종으로 전락을 합니다. 근데 아버지는 아들이 이렇게 될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훤히 내다보셨어요. 그러니까 밖에 나와서 기다리셨지. 그런데도 아들이 떠나는 것을 막지 않으십니다. 재산을 가지고 떠나는 것 내버려둬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진노예요. 인간의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이 막 저주와 재앙을 퍼붓고 막, 이게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고요. 하나님 없는 죽음의 길로 나아가는 걸 그냥 내버려 두는 게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인간에게 막 재앙, 고통, 아마 구약시대처럼 뭐 하나 잘못하면 즉각 우리 몸에 내 삶의 반응이 나온다 이러면, 그죠? 둘 중에 하나겠죠. 하나님이 너무 무섭든지 잘 믿으려고 막 어떻게 쓰지 몸부림치고 막 그럴 텐데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요,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거든요.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는데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뿐이죠. 그걸 어느 때까지 내버려 두세요?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형편없이 무너지고 부서진 자신,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죄인인 자신의 모습을 보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기다리시면서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진노 중에 기다리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진노는 취소되는 법은 없어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노 중에 기다리십니다. 길이 참으며 기다리세요. 그러다 완전히 망가진 모습의 아들이 돌아오면 아낌없이 환영하고 축복하세요. 하나님은 진노 중에 기다리십니다. 진노 중에 인자를 베푸세요. 하나님의 진노와 인자하심, 이게요 늘 맞물려 가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다리심과 인자하심을 멸시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허랑방탕하게 살면 즉각 어딘가 꺾여야 되는데 그냥 안 꺾고 인자하심으로 기다리시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이 이끄는 대로 행하면 즉각 박살을 내야 되는데 그냥 오래 기다리면서 내버려 두시니까 하나님 없다고 종이 호랑이에 불과하다고 업신여기면서 마음이 이끄는 대로 오만방자하게 사는 거죠. 특별히 요즘 사람들은 자기 마음을 신뢰하고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삽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마음에서는요 진리의 소리가 나올 수 없어요. 이미 죄에 물들어 있는데 어떻게 진리의 소리가 나오겠습니까? 진리의 소리는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의 소리죠.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그런 말씀 종종 드린 거 기억나십니까? 내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가 내 소리가 아니에요. 마귀가 주는 소리든지 아니면
성령님이 주시는 소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살아야 되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 말씀 앞에 내 마음을 자꾸 굴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이끄는 대로 행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이 이끄는 대로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된 안식과 참된 자유 안에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머물러 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죄된 모습으로 또 내 마음이 내 정욕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인데, 그런 우리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변화되어 가서 죄의 속성에 져서 거기에 이끌리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서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과 자유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